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비도 오고 그래서 조금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환자도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들 개인 위생에 신경들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염려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이 너무 깁니까? 너무 긴 이유가 기도 시간과 또 축도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예배를 진행하다 보니까 말씀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예배 전체 시간은 1시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그 연구하시는 그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예배 시간이 얼마면 좋겠느냐. 교인들에게 쭉 데이터를 내서 물어봤어요. 몇 분 정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대부분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1시간에 맞추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인데 지난 시간과 이어서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사탄의 정체가 온 천하는 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주 전략은 유혹입니다. 유혹에 대한 원형적인 그림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들의 삶의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였죠. 아담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환경 속에서 조금의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 금지 조항이 있긴 했죠. 그것은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그 잊고 있었던 선악과를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선악과를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혹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잘 극복하고 있을 때 다른 지체들이 와서 잊고 있었던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경우나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마치 하와가 다시 본 그 선악과처럼 주목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집사님 가정이 참 알뜰살뜰하게 절약을 하면서 짜임새 있게 이제 지출 계획을 세우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내 친구가 방문을 합니다. 그러더니 누구네 집에는 뭐가 있고 우리 집에는 뭐가 있는데 그거 써보니까 너무 좋고 그러니까 집사님도 한번 싸서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 그 집사님은 병이 납니다. 어떤 병입니까? 괜히 자기 신세가 처량해지고 헛산 것 같고 또 뭔가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병. 저는 이런 다양한 유혹들을 경건한 삶의 위기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런 위기가 우리가 찾아올 때 견고한 사람, 또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고 견고한 원리가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과 견고한 원리가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위기,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그런 위기. 자, 세례 요한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 먼저 세례 요한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를 촉구했고 평생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결혼은 고사하고 30대의 그 창창한 나이에 목베임을 당한 안타까운 사역자이기도 하죠. 불꽃같이 타오르다가 피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안타까운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이 준비하는 사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임을 자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그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를 원했어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속였을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했나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 예수님께 제자를 보낸 사람도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는 것을 본 유일한 사람, 그 사람 또한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고 세례 요한도 여전히 회개를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자 오늘 본문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라고 설명했잖아요. 두 그룹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결례라는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 지난 시간에 본 대로 결례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던 것을 볼 때 결례 의식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등등의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마음이 상하는 것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다른 일로 상황이 바뀌면서 심하게 마음이 상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 유대인과 변론하는 중에 이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봐라, 지금 상황이 어떤지. 사람들이 전부 예수에게로 몰려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 선생보다 훨씬 예수가 인기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러자 세례 요한의 그 제자가 몹시 마음이 상해서 낙심하죠. 왜요? 자신이 본 바에 의하면 자신의 선생님이 사역도 먼저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주님께 보냅니다. 주님께 세례도 베풀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자신의 선생은 외면하고 다 예수께로 몰려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찾아와 선생님을 격동시켜요. 뭐라고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면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선생님 사퇴를 좀 올바르게 하시고 조치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세례 요한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자들일수록 그 예수님의 소문이 커지고 유명해지는 것이 부담되었을 것이에요.
문제는 세례 요한 자신이 아무리 견고한 원리로 잘 무장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이 와서 격동하고 뭔가 조치를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그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자신이 조연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주연처럼 일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주목하고 따르고 존경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자칫 역사의 저편으로 잊힌 인물이 될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 믿음에 견고하게 살려는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위기, 바로 그것이죠. 이 위기의 근본적인 내용은 이 바벨 정신에 그 뿔을 두고 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제 그 자리를 예수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조치하셔야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저 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많아서 큰 교회를 개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말씀도 너무너무 좋으신데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러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 저도 사람이니까 속상하겠죠. 세례 요한이라고 여러분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 것 같았다는 거죠. 아마도 겉으로 티는 내지는 않았겠지만 속으로는 사실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존재,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반짝 소리를 냈다가 없어지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더 존경받고 유명하고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더 사랑받고 더 유명해지고 더 존경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해하고 보고 있는 것을 제자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본문의 이 세례 요한은 이런 제자들의 격동을 너무나 의연하고 훌륭하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오고 오는 그 세대의 그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주지요. 무엇이 세례 요한이 유명해지고자 하는 그 유혹,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유혹, 또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유혹, 메시아로 군림하고자 하는 유혹, 예수 그리스도와 경쟁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떤 모습이 이런 어려운 시험을 이기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관찰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 첫 번째로 관찰해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았다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시간을 제가 따로 내서 살펴보기로 하고, 왜냐하면 이 31절, 36절은 세례 요한이 알고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믿음, 올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시는 모습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들에 기초한 올바른 믿음과 함께 세례 요한이 이렇듯 심한 격동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것에 실패함으로써 스스로 어려움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 MBTI를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에서 좀 부족한가? 말씀에서 찾지 않고 MBTI를 열심히 검색해 보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사실 여러 가지 보조적인 그런 수단들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죠. 자, 차차하고, 자, 그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27절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우선 세례 요한은 그 지탱하고 있는 원리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원리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오해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뭡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자신에 대한 인식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 메시아요, 엘리야요, 그 선지자요 하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분명하게 잘라 말합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 잠시 울려 퍼졌다가 없어지는 그 소리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제자들의 앞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도 남자예요. 이름을 내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더구나 제자들 앞에서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호하게 잘라서 말하기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보고 묻고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대체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사람들을 우리가 교주라고 하지만 꼭 종교적인 것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많은 재물을 소유해도 많은 명예와 권세를 가져도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할 때도 신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영화 아일랜드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에 보면 인간을 복제해서 장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못된 과학자 메릴이 그가 복제한 그 링컨 그러니까 이완 맥거리가 주연을 맡았는데 그의 비애리를 파헤치고 복제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왔을 때 둘이 격전을 치르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거두겠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을 복제하고 장기를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현대 과학이 신처럼 되는 길이에요. 종교적이든 과학적이든 인간은 신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면 더욱 그러해지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간을 피조물 이렇게 얘기해요.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다 그 말씀이죠.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와가 유혹당한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었고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이 인간의 소망이었어요. 타락한 인간은 더욱 신처럼 되고 싶어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권력과 많은 돈과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더라도 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우리를 주목하면서 메시아냐고 묻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피조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신처럼 되고 싶어 하죠.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신처럼 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를 알고 싶어할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 세례 요한 이 한마디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자기 인식을 표현이면서 자기 부인의 놀라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닐 뿐만 아니고 나는 조연에 불과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이런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이 잘 드러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증거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인데 왜 올바르게 내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나를 격동시키느냐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도 야망이 있을 수 있죠. 세례 요한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에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욕망으로부터 세례 요한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한 비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결혼식에 함께 기뻐하는 친구로서 나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기쁨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찌 생각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입지가 몹시 손상을 입은 상황이죠.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자까지 보내주었는데도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해로운 경쟁심이나 그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잘못된 질투에 사로잡힐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가인과 같은 과에 속하는 해로운 질투심과 경쟁심으로 스스로 망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안분지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자기의 분수를 정확히 알면 인생이 평안해진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나 설사 분수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더구나 제자 앞에서 나는 소리와 같은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셔서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분명한 자기 이해가 어떤 고백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펼쳐갔을 때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것을 여러분 가능하게 합니까?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런 겸손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세례 요한은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처럼 되고 싶어하죠. 인간이 어떤 존재를 정확히 모르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올바른 신관 위에 올바른 인간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올바른 인식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으며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 우리가 여러분 10대 소년 시절을 보내었습니까? 근데 언제 벌써 부록을 지나서 죽음을 향해서 40km, 50km, 80km, 100km로 고속주행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 과학기술이 늘어서 수명이 좀 늘어서 인생이 80이요 강간하면 90이라고 한다 해도 여전히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내고 이름을 내어도 얼마 가지 않아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설사 역사에 남을 이름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그것이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 그런 얘기 하대요. 그 병원에서 막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막 밑에 부하들에게 열심히 잘해주고 막 잘해줬는데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잘해준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제 관두고 나갔단 말이에요, 회사를. 근데 어느 날 다시 볼 일이 있어서 찾아왔더니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고 아무도 환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있을 때나 상사지 밖에 나갔는데 누가 상사입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은 거기에 여전히 그 병원에서 중직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죠.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구입니까? 오늘 사는 우리 누구입니까? 여기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집을 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기꺼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들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전히 두 자의 갈등 속에서 죄의 법과 성령의 법 사이에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서로 동역자여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들입니다. 경쟁하고 서로를 이겨야 사는 적자생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장차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또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세례 요한처럼 잘못된 것들에 격동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각양각색대로 은사를 주신 대로 차족하고 지족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죠. 분에 넘치는 욕심과 정욕으로 자신을 찌르는 사람들은 아직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 풍성한 삶의 아래쪽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인간에 대한 또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를 가장 들뜨게 만들고 힘나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이 올바른 인식,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책망도 주신다는 올바른 인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올바른 인식과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인식이 우리를 풍성한 삶, 감사하는 삶,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이 아침에 세례 요한의 승리하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올바른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배워가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신실하게 성경을 묵상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렇게 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우리는 압달라에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그 경건한 삶의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봤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경건한 삶의 위기를 이루는 본질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가진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이 욕망은 사탄이 하와를 부추겼던 바로 그 욕망. 이 욕망은 바벨탑을 쌓았던 신할 평제 인간들이 추구했던 바로 그 욕망이죠.
이 욕망은 근본적으로 만몬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는 욕망과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제력은 곧 하나님처럼 되는 길, 그 길의 하나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세례 요한이 이 직면한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찾아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경쟁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 예수보다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일종의 부추김이 있죠. 이런 해로운 경쟁의식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선명하게 드러났던 타락한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욕망입니다. 바로 이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위기에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자들 앞에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하는 것이 비록 어리석은 자기 부인일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세례 요한은 나는 주인공이 아닐 뿐 아니고 들러리에 불과한 존재,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입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분명한 인식, 피조된 존재로서 타락한 본성에 시달리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분명한 인식과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있다는 투철한 사명감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분명한 자기인식은 예수님과 경쟁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는 놀라운 고백으로 그를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양보할 건 양보해야죠. 내려놓을 건 내려놓아야죠. 요새 정치 보면 대통령 선거 끝났는데도 막 난리지 않습니까?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청와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민생은 난리인데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뭐 반납하느니 마느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대안이냐 말이죠. 새로운 대통령 됐으면 가서 인사하고 얘기하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여러분 겸손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위치를 이탈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신의 위치에서 끌어내리고 싶어서 합니다. 더 나아가게 되면 신을 그 죽음을 선언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목사의 아들이었던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은 죽었다. 신의 죽음을 선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르네상스로부터 시작된 인간 이성에 대한 그 강조는 이제 계몽주의 시대의 과학주의와 만나서 그 꽃을 피우게 돼요.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극에 달할 무렵에 니체는 신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니체는 초인에 의한 그 권력 의지를 추구했던 사람이었어요. 니체가 생각하는 초인이란 이 범석한 일상인이 아니라 위협을 겁내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권력 의지, 그러니까 영웅적인 그 강인한 힘을 발휘하는 뛰어난 사람을 말해요. 그러나 니체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아직도 기독교 유일 신론이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시대였어요. 니체에게 있어서 이것은 인간이 신에 기해서 신의 의지에 따라서 삶을 영위하는 노예의 도덕적 세계입니다. 이것은 니체가 말하는 초인의 권력 의지와 대립된 가치체계죠. 그래서 니체는 기독교의 도덕적 세계관에 반항을 하면서 그와는 대립된 새로운 윤리, 즉 천상의 신이라는 타율에서 벗어나서 고독하지만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기초로 자기가 스스로 지상적 선악의 기준을 세우려는 초인의 윤리를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한 새로운 윤리에 의해서 기독교적 선악의 개념 구도를 초월하는 새로운 신, 새로운 가치 창조자, 그것이 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의 목적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아주 고상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증을 낸 사람들이 신의 죽음을 선언한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은 신을 죽인 값을 치렀어요.
자신들이 꿈꾸는 그 유토피아가 신을 죽이면 존재할 줄 알았지만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싼 값을 치르고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신이라는 범신으로 나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고 신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시대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조된 인간, 종교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선언한 언제든지 인간은 불안과 동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그의 삶을 안정되고 편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옳게 믿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간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함께 세례 요한이 알고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알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을 버린 이 시대에 오히려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보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기원에 있어서 전혀 다른 기원을 갖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늘로서 오신 참된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기도문에서처럼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당신의 권능과 지혜로 친히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초월적인 분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만물 위에 계시다고 할 때 그 말은 우리와 다른 기원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 세례 요한이 더 나아갑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에서 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땅에서 난 자로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땅에서 난 것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다만 나는 준비하는 자로서 땅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존재지만 지금 제자들이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주님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것이 그 사실을 다르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 지금 예수는 자신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고 자신에게 찾아와 세례를 받기도 했어요. 30여 년간 사촌간으로 함께 자랐던 그 예수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를 하늘로서 보내심을 입은 참된 메시아로 굳게 믿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기 세례 요한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임할 때 세례 요한은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세례 요한은 오히려 주님의 낮아지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성육신의 비밀을 옳게 인식하는 것은 중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입니다. 중생케 하시는 은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심지어 신은 죽었다라고 망령된 말을 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
이 낮아지심의 비밀을 깨닫는 세례요한은 그 남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늘로서 오신 메시아인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된 것이죠. 세례요한은 예수께서 그 기원이 그 출처가 인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이 믿음이 지금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다는 그 믿음이 한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난 자들입니다. 피조물들입니다.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인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는 그 말씀의 출처도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께서는 그 말씀이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하늘의 비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서론에서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환영했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만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령이 보혜사로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 특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자신처럼 필요한 때에만 성령을 받아 사역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심으로써 진리의 말씀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진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성령 안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찾아와 비교하고 경쟁하려는 그 예수가 하늘로서 오신 하나님의 자신이요 그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례 요한은 그는 응하여야겠고 나는 세워야겠다는 고백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33절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셨느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함으로써 또 죄악을 그 낙을 누리는 것을 좋아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세례 요한 자신이나 주님께 찾아와 거듭남의 비밀을 물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자신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참되다고 도장을 찍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말이에요. 인치다는 말은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참되다고 도장 찍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늘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심으로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도장 찍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이것은 앞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도장 찍지 않는 사람들, 믿음으로 아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선언한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 정죄는 이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들은 그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 삶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삶이 꿈틀거리는 능력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그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도장을 찍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되시다 도장을 찍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서명을 한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서명란은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겸손한 삶이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믿는 경건이 시험대에 오를 때 오히려 주님을 믿는 믿음을 확고하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서명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잘못된 철학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매력적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관용을 숭배해요. 다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물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주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도장 찍는 행동이죠. 그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의 증거를 받아들여 하나님 참되시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도장 찍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지, 이것도 뭐 받아들여야 되겠지, 이것도 해야 되겠지.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도장 찍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인식하고 온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신 분이라는. 사도 요한은 이미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아무것도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제 하늘로서 오신 예수는 그 모든 것을 그 손에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하늘로서 오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분에게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을 다 맡기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믿음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경건한 삶의 위기에서 그를 지켜주었어요. 겸손한 종으로서 자리를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어서 타락한 인류의 고전적 범죄인 하나님을 반역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만들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는 올바른 신관, 올바른 인간관의 결여에서 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올바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체험과 신비의 종교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세례 요한처럼 경건 생활의 위기가 찾아올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말씀의 원리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신비적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서 물어본다고 그것이 해결됩니까? 절에 가서 빈다고 해결됩니까? 하루에 5번 저기 자신들의 성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를 향해서 절을 하면 해결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풍성한 삶을 위해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나머지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지도 올바르게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뭘 선택합니까? 우리 36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믿는다는 말이 영접한다는 말이요. 그 말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그 삶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기계적인 동의나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된 아들을 믿는다는 말은 세례 요한이 주님을 인식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주님을 알고 믿었다는 말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장 찍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행동으로 도장 찍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그들의 것이죠. 상속자예요. 아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주님을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 진노는 이 땅에서 그들이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건강이 잘못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살아내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진노라는 의미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방종하고 타락한 채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행복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주 업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삶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대개 막 부자도 잘 살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에 참된 행복이 없는데 평생 바벨탑만 쌓아가는 허무한 그런 것에 굴복하고 죽는다면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선택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어쩌지 않아도 여러분 그렇게 냅두면 그거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인 NIV 성경은 여기 순종이란 말을 거부하다, reject라고 그런 말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만을 위해서 살았을 때 죽을 때는 그 돈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을 느낄 때 그것이 여러분 바로 진노의 심판입니다. 우리 앞에 이 두 삶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경건한 삶을 선택했다고 스스로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혹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경건한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신관, 분명한 인간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새롭게 경계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혹시 너무 게을러서 경건한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파산하고 많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헛된 것을 추구하느라 인생을 소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누구시오,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말씀 앞에서 다시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자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누구신지, 얼마나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할 진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부으신 후에 누구든지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만물과 장차 천국의 모든 것을 상속하게 주시겠다는 분이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생활이 바로 은혜의 생활이요 성령 충만의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삶의 위기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위기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순간순간 지금도 계속되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오늘 주님을 선택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런 선택은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알아가는 생활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이런 생활을 다른 이름을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아니 이 순간 이 선택에 여러분 승리하기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오늘 승리할 수 있어요. 그는 능하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는 고백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알기 위해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가 그렇게 말씀 앞에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내는 그 일에 모두 승리하시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